어젯밤에 제가 꿈을 꾸었습니다. 지금 상황하고 똑같은 꿈을 꾸었는데요.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이 자리에 섰는데 몇 분이 앉아 계셨냐면 꿈속에서 10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우리 임혜진 전도사님도 안 보이고 우리 강영아 권사님도 꿈속에서는 안 보이셨습니다. 우리 박봉일 목사님도 꿈속에서 안 보이시더라고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는 것을 포기하고 내려가야 되겠다. 참 그 상황을 보고 입이 바싹바싹 말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가요? 여러분, 이렇게 분주하고 바쁜 생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이렇게 힘써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창세기 5장은 1절 말씀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아담의 자손들의 이름과 그들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5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특별한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그 중에 특별한 인물은 에녹이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24절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에녹의 생애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절실히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어떻게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을까요? 그 질문의 대답은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대지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녹은 가정을 가지고 사는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았다는 것은 그 전에 무엇을 했다는 말인가요? 에녹은 선조들과 같이 어느 날 결혼을 했습니다. 아마 요즘처럼 벚꽃이 활짝 핀 어떤 봄날에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결혼했고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평범한 일입니다. 또 성경은 증거하기를 그는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자녀를 낳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두셀라를 65세에 낳고 그 이후로도 300년을 자녀를 낳았습니다. 300년이나 자녀를 낳았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300년 동안이나 자녀를 낳았을까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300년은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에녹은 그가 사는 동안 자녀를 낳으며 이렇게 살았습니다. 사람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산다는 것은 일반적인 일인 동시에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우리들 사람의 삶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부모가 많은 자녀들을 키우는 것은 큰 일이고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가정에서 여러 종류의 희로애락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희로애락, 무슨 뜻인가요? 때로는 기쁘지만 때로는 화가 나고 노엽고 또 때로는 슬프기도 하지만 때로는 즐거움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정에서 여러 종류의 기쁨과 노여움과 슬픔과 즐거움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다른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그러나 복잡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유별난 것이 아니고 평범한 삶 속에서 가지는 어떤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산속으로 들어가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과 격리된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평범한 삶 속에서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신앙생활을 조금은 아시지요? 그들은 어디에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이단 종파들을 우리가 들어보기도 합니다. 어디서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좀 세상적인 표현으로 100% 이단입니다. 여러분, 세월호가 침몰한 후에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세모그룹의 유병헌이다 그래가지고 유병헌이를 수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병헌이를 이미 그곳에 있지 않았는데 유병헌이를 이제 체포하겠다고 많은 병력들이 경찰들이 거기 유병헌이의 본거지를 이제 수색하려고 갔는데 거기에 3,000명이 모여서 내놓을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3,000명은 거기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이 했던 그 생활이 바른 신앙생활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교회를 가려고 하면 거기에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신분이 확인된 사람들만, 쉬운 표현으로 자기들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폐쇄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삶이 바로 이단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통일교 교주가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누구였는가요? 문선명. 그가 헬기가 추락을 해가지고 좀 다쳤습니다. 그때 그 보도를 보니까 청심국제병원이라는 곳이 그 신천지가 운영하는 병원인데 그곳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 하고 그 병원의 모습이라든가 그곳 주변을 보여주는데 참 대단해 보였습니다. 쉬운 표현으로 그들의 왕국 같았습니다. 실제로 이단들은 자기들의 교주를 이렇게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신을 모시는 것처럼 그들의 교주를 그렇게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무엇인가요? 그들의 신앙생활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들의 생활을 보면 우리가 교리가 다르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들의 생활을 봄으로써 우리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평범한 그러나 복잡다답한 현실 속에서 가지는 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 생활이어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 밖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적인 생활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들의 가정에서, 우리들의 일터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다른 특별한 삶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늘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한 삶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러하고 가정적으로도 그러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영어 성경들은 어떻게 번역을 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영어 성경은 walked with God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주 쉬운 영어인데요.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이것이 노아의 생애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예요. 주님과 같이 길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그 찬송 함께 하실까요? 예, 여러분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거하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것으로 그와 같이 하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가리. 옛날 선지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되어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가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적으로 가족들이 모여 앉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예배는 가정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확실한 표시이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분명히 그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경건하게 살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는 삶의 현실 속에서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범죄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불경건이고 무신론적인 삶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평범한,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는 복잡다단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 바른 생활을 해야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까 말씀에 에녹이 무드셀라를 몇 세에 낳았는가요? 65세에. 그리고 또 몇 년간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에녹은 다른 사람들보다 짧은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에녹의 삶은 참으로 복된 삶이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인류의 수명이 대략 몇 년이었는가요? 예. 인류의 수명이 대단히 길었습니다. 당시의 인류의 수명은 대략 1000년가량이었습니다. 성도님들, 1000년씩 살고 싶으세요? 예. 아담은 930세를 살았고 아담의 아들 셋은 912세를 살았습니다.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는 가장 오래 살았는데 969세를 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살았던 당시에 유독 에녹의 생애만 365세였습니다. 어떻게 우리 1년은 며칠인가요? 몇 날인가요? 365일인데 에녹의 생애가 365세였습니다. 에녹의 생애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아주 짧았습니다. 1000년씩 사는 사람에 비하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나 에녹의 생애는 비록 짧았지만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이 복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노아 이전의 아담의 자손들 중에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증거된 인물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에녹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두드러지게 복된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대체로 오래 살기를 소원합니다. 외이신 분 계신가요? 나는 오래 살고 싶지 않다. 그냥 하나님께 쉽게 가겠다. 예,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체로 오래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신경을 쓰신가요? 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 관리에 힘을 씁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어도 어떤 음식이 영양가가 좋다더라. 이것은 우리 몸에 어디에 좋다더라. 눈이 밝아진다더라. 예, 팔다리에 힘이 생긴다더라. 예, 그런 음식, 예, 영양가 높은 음식을 먹고 또 무엇도 한가요? 운동도 합니다. 요즘에는 미세먼지가 많이 있다 그러니까 눈만 내놓고 온 얼굴을 다 가리고 예, 그렇게 운동을 합니다. 그뿐인가요? 때때로 무엇도 하신가요? 때때로 보약도 먹습니다. 조금만 아프면 어디 가야지요? 병원에 가고 또 약국에도 갑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해서 표현해 보면 사람들은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돈을 아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경건의 시간은 잘못 지켜도 보약 먹는 시간은 참 잘 지키는 것 같습니다. 경건의 시간이 무슨 시간일까요?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경건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정해놓지만은 그 시간은 잘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보약 먹을 때 보약은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하루에 3끼를 먹는다. 식후에 30분 후에 먹는다 그러면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예. 그리고 어떤 분은 약 드시기 위해서 일부러 또 밥을 먹는다고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르게 살기 위해서 힘쓰지는 않아도 오래 살기 위해서는 힘을 쓰고 애를 퍽도 많이 쓰십니다. 여기에 예되신 분 계신가요? 예. 물론 바르게 살기 위해서 힘쓰시는 우리 모두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녹의 생애를 보면 반드시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고 짧게 살더라도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일까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이 결론을 다 하셨으니까 제가 마치고 내려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에녹은 짧게 살았지만은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 모두에게 오랫동안 기억되고 그의 생애가 우리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래 살려고 하지 말고 바르게 살려고, 예, 경건하고 의롭게 살려고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먼저 말씀드렸지만은 무엇이 복된 삶인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경건하고 의롭게 사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돈과 시간을 아낌없이 쓰지만 바르게 사는 일을 위해서 힘쓰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건은 참으로 현세와 내세에 복된 약속이 있다고 우리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인데요.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제 우리는 오래 살려고 힘쓰지 말고 경건하고 의롭게 살려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 대지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크게 읽으실까요? 에녹은 죽지 않고, 저는 저기에 지금 짧게 표시를 해드렸는데요.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고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에녹은 죽지 않고 천국에 옮겨졌다는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자손들이 오랫동안 살다가 죽었음을 반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노아도 창세기 9장 28절 29절에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그래서 노아도 950세에 죽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었을까요? 조상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형벌이 이 죽음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대로 그 형벌이 우리에게 죽음이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에 관한 기록에서는, 에녹의 생애에서는 죽었더라는 말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죽었다라는 말이 분명히 없습니다. 2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바로 에녹의 기록에서는 죽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가 죽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산채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산채로 승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분명하지요. 에녹의 생애에는 죽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 사람에게 필연적인 것은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왔을까요? 죄 때문에 추가로 부과된 일이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죄 씻음을 받는다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의 세계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에녹이 그런 경우입니다. 또 우리 성경에서 선지자 엘리야도 그와 같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뭘 타고 하늘로 올라갔는가요? 예, 우리 어린이 찬송가를 보면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다 그렇게 찬송가 가사가 되어 있는데 불병거를 타고 올라간 건 아니고요. 예, 해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죽음은 필연적인 일이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면 죽음의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겠지요?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왔는데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다면 우리는 죽음을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을까요? 자신 있게 말씀해 보시지요. 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의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 하늘로 올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에녹이 어디로 올림을 받았는가요? 하늘로. 그 하늘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에녹의 승천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라도요, 천국이 없다면 에녹이 어디로 옮겨갔을까요? 엘리야는 어디로 옮겨갔을까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가 계신 곳 천국이 존재함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을 안 가봤는데 그곳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성경은 그 천국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세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들의 표현 방법으로는 그것을 더 이상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세계다. 그것이 천국인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그 천국을 사모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것입니다. 그 천국으로 에녹이 올라갔고 엘리야도 올라갔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승천했다는 것은 천국에 대한 생생한 증거입니다. 정말로 천국이 있을까? 지금도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신 분 계신가요? 에녹이 올라갔습니다. 그곳에 엘리야가 올라갔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그곳에 올라가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충보하시고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천국을 보지 못했을지라도 성경의 증거들에 의지해서 우리는 천국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확신한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맞을까요?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 위주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장차 드러날 천국 위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확신한다면 그렇게 살아야 맞지 않겠습니까? 세상 위주로 살지 말고. 천국은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차 드러날 것입니다. 그 드러날 천국 위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 너무나 세상 위주로 살아가려고 많이 힘을 쓰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 눈에 지금 보이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 영원한 그 천국을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이 보이신가요? 천국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증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 올려주세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이제 우리가 천국에 들려 올라가게 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길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참으로 즐거운 일이고 기쁜 일인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함께 찬송했던 300 거기 이제 천국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다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손지에 높아진 즐거운 일 아닌가. 죄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오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가리. 어린아이 같으리 의로하고 약하나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오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가리. 비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누가 인도하는 대로 새와 같이 걸었네. 한 걸음 한 걸음 또 예수와 함께 날마다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여기 3절 가사예요. 3절 가사 보이시기 바랍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우리가 꽃이 피는 들판을 우리 주님과 같이 걸어가면 분명히 좋겠지요. 그러면 험한 산골짜기를 가면 어떨까요? 그때도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들 삶의 길에는 꽃이 피는 들판 같은 삶도 있지만 어떤 삶도 있을까요? 험한 골짜기 같은 삶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다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우리가 생명길을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는 천국을 확신하고 천국을 바라며 천국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이렇게 천국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을까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438장. 내 영혼에 은총 입어 정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하면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도 바울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를 바라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어딘가요? 천국을 바라보며 산다고 증거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저자가 신앙의 선진들이 세상에서 자신들을
애국인과 나그네로 자처하면서 하늘에 있는 한 성, 곧 천국을 바라며 살았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이 세상은 잠깐 후에 지나가지만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은 영원한 세계입니다. 이제 우리는 참으로 천국을 확신하며 천국을 바라며 천국 위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천국 위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